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 절대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되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되고 행복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잘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곧 인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 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 많이 잃어버려진 것 같아요. 상실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내 마음에 놀라운 은혜로 다가와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 그럼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게도 소원을 두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망해버리면 하나님 손해니까.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망신을 당하면 하나님도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넘어져 버리면 하나님도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망할 수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망해서도 안 될 인물들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은 여러분이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의 앞날이 날마다 번창하고 부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부요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변함없는 반석과도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은 갈대와 같습니다. 인간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흔들립니다. 변덕이 심해요.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그들을 다루시고 또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채찍질하고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끔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거절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 신에게 자신의 행복을 빌었어요. 우상을 세워놓고, 바알 세워놓고, 아스다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 세상 행복을 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째 아들이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랬어요. 로암미가 뭐냐면 로는 부정접도어입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 근데 부정접도어가 붙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경고하시는 거죠, 사실상. 결국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쳤어요. 찍어버리셨어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호세아를 통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노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이 주어지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회를 주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대와 같이 흔들려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폐역하고 반역해서 멸망당했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1절 말씀에는 참으로 놀라운 초청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심하게 깨어지고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치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곧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릴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릴 것이에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들리는 목소리가 무엇이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마음의 방향을 본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좀 마음을 돌이켜라.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에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해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때리시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일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왜? 먼 나라로 가서 한번 성공해 보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생활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재산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진 않고 계속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겨우 남의 집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으로 연명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었구나. 내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때가 가장 내가 기뻤었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니 망정이지, 그것도 못 깨달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완전히 거지 몰골을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지 않아요?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막 거기서 책망하고 혼내고 쫓아내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받아줬어요, 아들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나마 길을 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패역하고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도 자꾸만 이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에서 내가 마음껏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유혹이 자꾸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잘 되는 사람 많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려고,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을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런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속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틀 후에 살리며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자주 쓰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것도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누릴 때만이 행복한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 받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리고 이제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제 내 세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처럼 떠나봐야, 그리고 실컷 고생해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가 봐요. 아무리 여러분 고생하고 죄를 짓고 살아서도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교우들을 신방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집사님, 권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많이 방황해요.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하면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그냥 타락한 채 살아간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애가 탑니다. 되게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들이에요.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 대학 청년부 때는 반듯했었습니다. 근데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교회 중직들, 어른들이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 모습을 보고 실망해요.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 이렇게 자꾸만 지탄을 받고 냉대를 당하고 조롱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어떤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막 세상 가운데 막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적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녀요. 다니지만 세상과는 정말로 친구처럼 지내요. 이 신앙이 완전히 액세서리처럼 취급되어지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막연한 확신은 갖고 있는데 이 삶으로는 신앙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돌아오라고 손을 흔들고 계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욕심과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어둠 속을 방황했던 자녀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방황하고 또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 시작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그들이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길로 달려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찢으시고 왜 아프게 하셨는가? 그것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풍족하게 넉넉하게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때리는 그런 애굽의 병산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시키세요? 왜 모세를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이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그들로 하여금,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 빨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들을 그 지름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는가? 그 이유도 역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신도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로 인하여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막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겠지 뭐.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몰라도 한참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과연 알라라는 말씀일까요?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자,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두 단어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제사, 또 하나는 번제.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예배 준비 과정을 설명하신 것이고, 번제는 예배를 드리며 준비한 정성이 담긴 물질입니다. 제사와 번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까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금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걸 원하지 않으실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으신 것은 뭐냐? 형식만 앞세운 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와 번제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형식이 앞서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다, 때웠다, 이런 헌금 드렸다 이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 내 정성, 내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한 시간 때웠지 뭐. 그냥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드렸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여기고 예배하고 번제하는 거. 이런 예배는 원치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성, 그 정성이 담긴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정성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제가 오늘 6절 말씀에 인애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인애라고 말하지 않고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이 인애를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경건, 인자함, 은총, 자비, 아름다움,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뜻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애라고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지만 이게 인애라는 말이 그냥 인자한 사랑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자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완벽하게 번역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 거룩, 은혜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져 있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실천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런 예배와 번제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성도라는 말이 나오고 경건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시편에 많이 나오고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히브리 말을 보니까 하시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히브리 말을 좀 많이 써서 미안하지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하시드. 이 하시드가 성도 또는 경건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시드가 어디서 유래되었느냐? 헤세드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자음이 비슷하잖아요. 하시드, 헤세드.
헤세드.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또는 경건한 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원하신다라고 하신 것도 그들이 그저 형식적인, 나 하나님 앞에 오늘 제사 드렸어, 하나님 앞에 오늘 번제 드렸어, 그런 형식적인 예배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에 대해서 진실함과 신뢰함과 친절과 온유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시드입니다. 경건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들의 신앙이 변덕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가도 너무나 쉽게 사라지는 아침 구름과 이슬처럼 변덕스러운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헤세드는 꾸준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변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선행은 너무나 피상적이고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애, 헤세드가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가증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배, 그런 제사 나 받기 싫어.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 하지 말고 꾸준한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충성과 헌신을 하는 백성이 되라. 이웃을 향해서는 진실하고 온유한 사랑을 실천하는 백성이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헤세드의 사람, 그런 하시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7절을 보십시오.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죠. 근데 그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다, 어겼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할 때 거기란 말은 언약을 어기고 패역한 행동을 한 바로 그 장소예요. 그 장소가 어딥니까? 성소입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을 깎아놓고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라는 말은 건너갔다, 넘어갔다 이런 뜻인데 이게 경계를 함부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 이 시내산에 절대 넘어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기억나죠? 경계를 딱 쳐놓고 여기에 넘어오면 다 죽여버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경계, 선 넘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함부로 경계를 넘어가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 베풀지 않으셨어요. 딱 말씀하시고 어겨버리면 바로 그냥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경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예요. 이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게 경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패역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약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넘어가 버리면, 깨트려 버리면 죄를 담대하게 져요. 자, 그들이 무슨 죄를 담대하게 졌는지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길르앗 세겜이라는 지역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이 뭐냐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때에 이게 의도적인 살인이 있고 불가피하게 부지불식간에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치 않은 살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의도치 않은 살인을 했을 경우에 그 몸을 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곳을 세워놨어요.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살인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행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성을 지키던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길르앗과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잖아요. 한 왕이 정권을 잡으면 그 밑에 있는 신하가 그 왕을 찔러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근데 그때마다 보복을 두려워한 많은 사람들이 길르앗과 세겜에 도망쳐서 도움을 청했어요. 목숨을 부지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들이 살인당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그 이유는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청부 살인업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망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내 목숨 보존해 주겠지라고 믿고 도망쳐 왔는데 거기에 피해 왔는데 제사장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이 제사장 무리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길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요,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도피한 그 사람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워낙에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르앗과 세겜에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 경계를 넘어가니까 돈을 좋아하고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이 제사장의 문제입니다. 호세아는 제사장을 겨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조차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덮어버렸는데 아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지도자가 누군가? 대통령? 뭐 교단의 높은 사람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도자고 제사장입니까? 이미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너희는 오직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지적하는 제사장들의 죄는 오늘 고스란히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할 제사장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패역한 사회가 되었어요? 왜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믿고 경건한 성도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들,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들, 지도자들,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진정한 경건한 자 하시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급속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지키고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우리는 언약의 증거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하시드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그 지도 아래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헤세드의 하나님을 알고 헤세드를 실천하는 참 경건의 성도 하시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맺은 언약,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